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종교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요 영성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신약에 기록되는 일반 서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 서신 중에서도요,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당시를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단순히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당시를 살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앞으로 묵상하게 될 때는요, 단순히 신약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히브리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장직을 연결시켜서 복음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그 역할까지 함께 연결시켜서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그 약속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라기는 앞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갈 텐데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 종교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아시아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압제라는 현실적인 고통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요, 조금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과 외부의 상황적인 것만이 아니라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 함께 히브리서 5장 11절과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6장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두 개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주한 영적인 위기는 외부적인 핍박만이 아니라 배우고 듣는데 둔했고 영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났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핍박과 고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복음을 버리고 결국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적으로는 복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데 영적으로 게을러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게을러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더욱더 힘써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자신들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착각했던 과거의 삶으로, 과거의 공동체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경고와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 뜻을 되짚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를 많이 떠나고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포기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날선 비판과 비난을 마주하게 되면서 교회와 복음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비난받고 비판받는 그리스도인 다음에 잃어버린,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떠나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눈앞에 보여지는 비난과 날선 비판 속에서 그의 믿음을 지킬 만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먼저 상실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했던,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포기하기 이전에 그들 안에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만한 복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기 이전에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예상하기는 그들이 복음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도 뿔뿔이 흩어지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그들에게 익숙한 유대 전통과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상황과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회복이 먼저 앞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는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얼핏 봤을 때 이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대제사장으로 선언되어진 그 예수님이요, 그냥 그 땅에 존재했었던 과거의 대제사장 정도로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전까지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율을 따라서 세워졌던 대제사장 중에 역할을 감당하는 정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큰 그리고 대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선언된 것 같지만요, 당시 유대 전통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표현이 다르게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떠올렸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큰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너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되심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 되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공간적인 개념의 변화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속하심을 통해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는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 연약함의 중보자가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언하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죄인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 1년에 단 한 번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중보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중보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큰 제사장 대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붙잡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이유는 불완전한 시대 가운데 복음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붙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불완전한 것들을 붙쫓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다 중보하심으로 완전케 하여 주시는데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한 채 불완전한 세상을 붙잡는데 우리는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물질이고, 오히려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이다라는 것을 착각하면서 그것을 굳게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물론 이런 생각이 있죠. 우리 안에 물질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내 삶이 완전해질 것 같아. 가족 안에서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내 삶이 완전해질 것만 같고, 집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만 해결되어지면 완전할 것만 같아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까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붙잡는 것이 얻어지면 일시적으로는 완전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그것은 이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 세상의 가치들이 오히려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침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완전하게 될 것만 같은 그 세상의 가치들은요, 결국 탐심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완전할 것 같은데 하는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그것을 더 많이 채우려다 보니 그것이 탐심이 되고, 그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거침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완전함을 얻기 위해 세상을 붙여찼던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정죄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까지도 이해하시고 아시고 공감하고 용납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붙조차 살아왔던 그 세상의 가치의 그 연약함까지도 모두 다 인내하시면서 동정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쫓아가다 완전하지 못해 실패했고,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온전해질 것 같은데 채운 이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선언이 우리를 향한 복음의 선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선언을 통해서 세상을 붙쫓아 살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담대할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어 세상으로부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책망으로 인해, 나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 어떤 특별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온전한 믿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만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바른 믿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붙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은 허물어지고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참 자유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참된 자유의 자리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